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저희들 한 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그 부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에 힘쓰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그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힘쓴다는 건 어떤 걸까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나뉘어져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 그리고 저것은 사람의 일이 나눠져 있을까 하는 그 질문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신학교 3학년 때 휴학을 아주 오랫동안 했던 한 선배가 어느 날 학교를 찾아왔어요. 여자 선배였었는데 근데 저를 보고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하더니 야, 너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야, 이제 10월 달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시면은 이대로 그냥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우리 이제 기도하면서 다 모여가지고 세상 일 다 끊고 하나님의 일에만 힘써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감적으로 뭔가 좀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것이 당시에 이제 제가 학교를 다닐 때 학교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타면은 항상 거기 나와서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92년 10월 28일 예수 재림론을 갖다가 이렇게 주장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28일이 지났는데 안 와가지고 추정 60분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도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를 뭐 추적해서 이렇게 보도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안 왔지만 다음에 온다 뭐 이렇게 얘기가 늦춰졌지만 사실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대체 사거리에 이렇게 나가 보면 항상 그 학원에 가는 학생들로 넘쳐나고 있어요. 여러분 자주 보는 그런 모습이겠지만은 세계 어디에서 그런 모습 볼 수 있겠어요? 전부 다 이렇게 대치동 학원생 그 체육복 바지가 있잖아요. 회색 바지에다가 그 학원생들 그 가방이 있잖아요. 검은색이 대부분이잖아요. 물론 뭐 가끔 뭐 노란색, 빨간색을 매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베개 하나 보기도 힘들고 대부분 다 검은색이잖아요. 거기다가 토요일 날도 책을 잔뜩 집어넣고 그리고서 학원에서 쏟아져 나와서 점심 먹으려고 이렇게 일시에 막 돌아다니는 그 모습들을 세계 어디에서 볼 수 있겠어요? 제가 이렇게 계속 보면서도 너무 신기하고 야, 이런 모습은 세계에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학생들 중에서 여러분과 같은 기독교인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냥 봐서는 누가 기독교인이고 누가 불교도인지를 금방 알아볼 수가 없죠. 또 누가 무종교인지 알 수도 없어요. 예. 그냥 머리에 우리가 성화에서 보는 것처럼 둥근 님부스라고 하는 이렇게 또 둥근 그 빛을 갖다 이렇게 두르고 있어가지고 천사처럼 생겨서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알아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사람은 없고 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그것은 얼굴만 보고도 문과생하고 이과생을 구별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예요. 뭐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이과생은 뭔가 좀 더 날카롭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막 그렇게 생긴 것 같지만 문과생은 뭔가 머리도 안 감고 약간 그 지저분하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좀 낡은 책 하나를 소설책 같은 거 끼고 있어야 할 것 같고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근거 없잖아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인인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우리 스스로도 확인하고 아이덴티파이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저 사람 기독교인이구나 알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남들은 잠을 갖다 보충하기도 힘드니 일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일요일이라고 부르죠.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고 이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교회 다니나 보다, 그리스도인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게 되면은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썬데이라고 하는 일요일만 주님의 날이고 나머지 날들은 다 나의 날이고 세상의 날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주일날에만 교회 나가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항상 하나님을 본받아 살면서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되고자 지향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죠. 말은 쉽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얻어야 돼라고 얘기하는 공부의 비결을 얘기하는 그 아주 틀에 박힌 얘기처럼 날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애써야 돼,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하는 얘기는 쉬운데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던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유럽에서 어떤 나라에 태어나면, 예를 들어서 독일 지역에서도 작센주에 태어나면은 작센주 주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루터교도이다. 뱃속에 태어나면서 루터라는 이름을 알지도 못하지만은 나는 루터의 종교개혁에 영향을 받은 루터교의 교인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또 반면에 프랑스의 그 지역에 태어나게 되면은 위그노가 있던 그런 그 개혁적인 그런 그 종파에 속했던 위그노와 같은 개신교도들이 있는 곳이 아닌 쪽에서 태어나면은 전부 다 날 때부터 나는 천주교인인 거예요. 내가 그것을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천주교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지역이 곧 내 종교이다. 그리고 나의 정체성이다 생각하던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오늘날에는 해당되지 않는 일이죠. 예컨대 우리가 어떤 특정 지역을 갖다 정해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기독교인으로 자기 종교를 갖다가 개종해야 된다. 또 기독교인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법적인 반발이 있을 거예요. 반대로 또 이쪽 지역에 강남에 있는 대치동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오늘부터 봉은사에 나가야 되고 불교인이 돼야 된다 해도 그것도 동의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읽은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다시 말해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그 일이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한다면 공부를 하든지 놀고 있든지 잠을 자든지 깨어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국가대표들이 있잖아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대표 선수들이 대회에 나가서 대회 전날 술 마시고 이렇게 놀고 했던 것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막 징계를 받고 그랬던 일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운동을 하는 것은 일과라고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직업이에요. 그런데 퇴근하고 나서 운동이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출근할 때까지, 그러니까 운동을 다시 시작할 때까지 그 시간은 자유시간인데 그 자유시간에 어떻게 지냈든지 왜 그것을 상관해요? 그건 개인의 자유 문제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그 처벌도 하고 징계도 하고 이런 일이 있을까? 그것은 이 사람들이 그냥 어디 놀러 간 그 젊은이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국제적인 대회에 대한민국의 마크를 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요, 거기서 가가지고 전지 훈련을 하는 그것도 국가대표로서의 임무고요. 그리고 건강한 방법으로 내일의 전력 발휘를 위해서 쉬는 것도 국가대표로서의 의무예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는 젊은이고 그리고 나는 이때 아니면 놀 수가 없으니까 나는 즐겁게 한번 놀아야겠다
해서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놀고 그래서 자기 컨디션이 그냥 바닥이 됐다면 그것은 이 사람이 자기가 국가대표라고 하는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성과 속의 영역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영역과 속된 영역이 따로 나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가장 세속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주의해야 돼요. 내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일 거다. 가장 세속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기도하니까 이 사람은 상당히 거룩한 사람일 거다. 가장 세속적인 욕심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 바깥에서도 가장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신앙 없이도 거룩하게 살아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 속에서 신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이 무슨 요일이고 그리고 내가 있는 이곳이 어느 장소이고 지금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든지 어떤 목적과 동기로 그 일을 하고 있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더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면 공부를 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높아지고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자비롭고 좋은 분이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지기를 위해서 내가 공부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공부는요 단순히 다른 학생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도구가 아니고요 거룩한 성사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공부는요 기도에 못지않아요. 여러분 중세 수도원을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을 졸업할 때 입는 그 가운들 요즘에는 뭐 색깔도 뭐 파란 색깔, 뭐 빨간 색깔도 만들고 있지만 예전에 대학교 졸업하는 가운들은 전부 다 검은색이었어요. 근데 그 검은색 가운은 여러분이 교회에서 보는 목사님들이 입는 그 가운하고 상당히 색깔이 비슷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두 가운의 기원이 같아요. 수도원에서 나온 거예요. 모든 학문들은 중세의 모든 유럽의 학문들은요 수도원에서 나왔어요. 과학도 수도원의 그 수도사들에 의해서 연구가 됐고요. 수학 역시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리고 신학과 우리가 흔히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철학 역시도 이 수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이루어졌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름이 본명인데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사실은 신학자로서도 유명하지만 철학사에서도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거 수도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었어요. 수도사들은 기도와 노동을 두 개의 수레바퀴의 바퀴처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땀 흘려서 노동하는 일들을 해야 됐어요. 그리고 기도해야 됐어요. 그러면 그 일만이 다냐? 그 수도사들 가운데서는요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베끼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일이 그 사람들에게는 수도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공부도 우리에게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공부한다고 무조건 다 거룩한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두 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이 두 학생이 똑같이 공교롭게 의대에 가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한 학생은 의대에 가서 내가 의사가 되면은 생활의 안정도 취하고 돈도 많이 벌고 사고 싶은 것도 다 살면서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의대에 간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한다면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에도 가고 의사도 되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 공부는 매우 세속적인 공부이고 이 학생은 지극히 이기적인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적이라는 것이 다른 뜻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학생도 똑같이 의대에 가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달라요. 이 학생이 어린 시절부터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세상의 모든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치료할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질병에서 해방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을
내가 배워서 알고 있는데 내가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나의 천직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병든 자들을 위로하고 치료해주는 좋은 의사, 굿 닥터가 되고 싶다 하는 뜻을 세워서 의대에 가고자 공부한다고 한다면 그 순간부터 그 공부는요, 앞에 있는 학생과는 다른 차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학생의 공부가 지극히 세속적인 것. 그러니까 뭐냐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집중된 거라고 한다면 뒤에 있는 학생의 공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똑같이 의사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의사 돼서 봉급도 받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부자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만을 위한 것이라고 어떻게 규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향하는 바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공부는 속된 일이고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거룩한 일이라고 하는 이 문법은 성경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것은 신약 성경에 기록됐던 그리스의 그 히랍 문명의 영향을 받았던 그 시대의 산물입니다. 구약을 기록한 히브리 사람들은요, 거룩함과 속됨을 나누지를 못했어요. 전혀 나누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 할 때 이 공부는 속된 것이다 하는 생각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조금도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그 일이 가장 거룩한 일이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 공부, 이 공부는 가장 속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 그것이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공부가 하나님의 일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 공부의 차원이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셔요. 공부가 하나님의 일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다소 부족하다 하더라도 공부에서 큰 성취를 얻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가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냐?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 시간부터 이 공부는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부의 열매도 주님을 위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제가 목표로 하는 대학, 제가 목표로 하는 이 과에 반드시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 일을 통해서 제가 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을 치유하는 데 저의 삶을 바치겠습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간단한 기도죠. 하지만 그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하나의 언약이고 계약서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계약을 기억하시고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부가 정말 쉽고 편안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공부하는 것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나는 어려우니까 뭔가 안 되는가 보다. 제대로 되고 있을 때 어려운 거예요. 공부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본인이 다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는 할 만큼 했다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마음고생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공부를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보냄받은 그 시간부터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 여러분은 혼자 뛰는 사람이 아니고 항상 여러분 옆에 내비게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내비게이터가 뭘까요? 여러분, 자동차 경주를 하더라도 원형 경기장에서 계속 몇 바퀴를 도냐 하는 그 레이스를 갖다가 펼치게 되면은 내비게이터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코스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뻔한 거예요. 빨리 달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사막 같은 데 가서 정말로 그 목적지를 갖다가 정해놓고 달리는 그런 랠리를 하게 되면은 이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막이라는 것이 이정표도 없고요. 그리고 또 방향을 쉽게 알 수 없을 만큼 저쪽에 산이 있었는데 모래산이 금방 옮겨지고 하기 때문에 산을 봤었는데 산이 있는 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된다고 했는데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조수석에는 내비게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운전을 하는 동안 옆에서 졸고 뭐 음악 선택해주고 간식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지도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고 코스를 이렇게 바꿔야 되고 지금 이 목적지까지 이 시간에 가려면은 우리가 얼만큼 속도를 내야 되고 계속해서 옆에서 운전자를 갖다가 격려하고 그리고 때로는 재촉하고 해서 그 랠리를 갖다가 맞출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신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시면서 아니 여러분 곁에 계시면서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내가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 동기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더 인내해서 이것을 잘 견뎌내야지 하는 마음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것은 세속적인 일이고 나를 위한 것이고 교회에 가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주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모든 일은 다 주님의 일이고 주님을 위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주님의 사람들이고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의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거 하나님 일이에요. 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일입니다. 그러니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드려야 되는 기도가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와 별도의 일을 주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도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예배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복주시고 그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지금 이 순간 머리 숙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린 나이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제 각자가 목표로 한 학교와 학과를 두고 공부하는 이 일에서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명철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그리고 지치고 힘들 때 독수리 날개치며 오른 것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일 순탄하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아들, 딸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